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을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지금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지금 마지막을 했고요. 5장 마지막 부분 지금 우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사실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 자체는 보통 우리는 세상의 말로는 철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고. 그런데 반대로 철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안 들면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철이 안 들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압도되고 자기 주장이 먼저 압도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고집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 바뀌는 게 뭔 줄 아세요? 철이 들면 자기 주도를 버려요. 그래서 배려합니다. 그 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태어났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야. 잘났던 못났던 이게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지금까지는 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이 이제는 전적 가족적인 거, 그다음에 배려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 이성숙, 송성숙, 주성숙, 오성숙.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철들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대 지금 2세대예요. 우리는 지금 1세대인지 2세대 처음에만 2세대로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1세대 2세대도 잊어버리고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2세대 이들은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십계명 10가지 말씀. 제가 글씨를 잘 씁니다. 이 칠판 글씨만. 연필 글씨는 잘 모르겠어요. 10가지 말씀드려요. 자, 첫째는 어떤 겁니까? 너희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절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는 것은 결국은 욕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그 다음에 4번째는 안식일, 주의를 잘 지키라. 이렇게 바꿔요. 우리는 그냥 주의를 잘 지키라. 근데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은 꼭 4계명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는 주의를 뭐하고? 기억하여서예요. 기억. 기억은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철저하게 준비. 기억하여 지키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모 공경.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하는 것은 복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못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해도 부모에게 공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서요.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가족 간에 잘 지나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한테는 상처를 놓고 잘해놓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잘못한다? 이것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예요. 거짓. 그 다음에 10번째,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우리는 이제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10가지 말씀드려요. 우리는 속지 10계명이라 그래요.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유가 뭐냐고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만 전 인류가 10계명만 지켜도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이 계명만 다 지키면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안 생긴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주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지도를 통해서 야 너네들 오늘 이번 주에 봤죠? 시내산에 올라와. 신명기 20장 또 20장 24장 2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내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려요. 올린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돌판을 2개 만드시고 7일 쓰셔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야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쓰는 건 내가 써줄게. 제가 그 얘기도 다 했습니다.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몇 개를 쭉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면. 마치 동산 중에 나무 열매 따먹지 마. 지키면 복이에요. 근데 안 지키면 안 복이에요. 말하기 좋게.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축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왜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주일에도 29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또 하나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조건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또 이것을 지킴으로 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뿐입니까? 이웃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의 행복이 다 이 안에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뭐 크게 볼 수 있는 것 또 중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출애굽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이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것이 결국은요, 가르쳐 지키라는 말이 모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후에 보면 이제 이번 주겠네요. 이번 주일날 6장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6장, 7장, 8장 뭐 쭉 가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보통 신명기는 세 가지 설교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 마지막 33절까지 3장까지 세 번째 설교라고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게 중점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는 전제예요, 전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장이 보통 우리는 28장이라 그러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먹을 막 똑같이 막 복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냐면 나가도 뭐 저주 들어가도 저주 뭐 원병 그냥 질병 모든 질병은 다 와. 안 지키면.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은 1세대에게 말했어요. 1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런데 다시 신명기 거듭시네요. 거듭 말씀하면서 재조명하면서 2세대들에게도 다시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보면서요. 생각난 게 좀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제대로 자손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가르쳐 배웠어?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의 관계를 가르쳐 지켜서 새겨지게 만들어. 왜? 그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요. 광야 지나가면서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늘 원망불평하고 요일 아니라고 요곳에서 못 본선하고 자녀들에게 솔직히 보여준 게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들이 문제가 돼, 문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20장 20절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목적이 여기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 하지 않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 지으면 자신의 생존권, 인격권,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소유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요, 뭘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그다음 뭐예요? 다스리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축복권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우선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게. 핸드폰도 내 마음대로 못 해. 사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 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 가정에도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요. 따로 구분돼요. 그리고요, 격리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유를 다 박탈해버려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과 거짓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마지막 계명에서도 탐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다 이런 거라 그랬어요.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다.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뭐예요? 잘 경외해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죄 짓지 말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뭐하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면서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라 그랬어요. 자, 이번 주간에 이어서요, 지금 5장 마지막 절 우리가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불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십계명을 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라? 아이고,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음성 안 듣겠습니다. 사실은요, 듣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 얘기 듣고 우리한테 그냥 전해주세요. 그러면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뢰할 것 같은데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아마 더 신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확실하게 100% 믿고 하면 아마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냥 설교야.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직접 여러분 집에 직접 딱 나타나셔서 말했다면 안 지킬 분이 혹시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다 지킬걸? 그리고 막 말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아마 말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 듣겠다는 이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런 관계도 지금 살짝 문제성이 야기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말한 거 막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거리의 회피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좋아요. 네. 즐거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지. 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좀 말하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해 줬다 그랬어요. 그 말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부여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모세가 말한 모든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 들어야 된다. 이게 뭐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하게 돼요? 견고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앙에 관계적 거리가 생기게 되고 영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견고라 그랬어요. 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철저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순종.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부분을 말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했다 그랬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와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해. 누구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했으면 이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더니 뭐도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래서 말씀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순종함을 안 받아들이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 관계가 분명히 신뢰 관계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신뢰 안 한다?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신뢰를 안 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 경외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예요. 경외. 같은 의미입니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섬기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관계가 이루어져요. 네. 또 하나는 변하지 말아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순종 따라간다는 말은 내게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게 이익보다도 내가 좀 불편해요. 또 하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으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은 늘. 말로는 하나님의 신앙을 말해놓고 늘 자기 기준의 신앙을 두고 모든 말씀과 관계를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싸움이고 이김이에요. 이게 관문입니다. 관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이런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가는 작업이 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봐요. 이걸 안 하면요, 자기가 안 깨져요. 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적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거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라는 사단이 심어놓은 영적 고집이 있어요. 이건 사단이 심어놓은 거거든. 이게 안 깨져요. 이게 안 깨지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모습은 있지만 이게 안 깨져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걸, 사단이 나를 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리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뭐요? 순종할 때 사단은 떠나가요. 그걸 이겨갈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떠나갈까요? 한 번 얘기 떠나갈 거 아니에요. 한 번 지금 내가 순종해서, 에이 그냥 어떻게 했으니까 순종해서 다음번에 또 자리 잡아서 안 해요. 사단은 한 번 나갔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적 자유함을 마음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꾸 싸워서 이기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가 이행되기 시작해요. 이행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은 변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 습성 벗어버리라. 이건 벗어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안 벗어버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만 바꿔진다 아니에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경함의 마음을 바꾸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여도,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보여도, 그 다음에 더 좋은 돈이 보여도, 더 악한 말을 해도, 나쁜 말을 해도, 내 마음을 긁는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작용하지 않고 싸워서 넘어갈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편식적인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교만이 비대해집니다. 편식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몰라. 편식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빨리 깨트려요.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보통 우리는 보통 언행 일치라 그래요.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삶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계시록 2장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촛대 권위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지금 권세 있는 분이 이제 심판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지금 이들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와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못된 것을 뽑아낸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부지런한 걸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바로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사실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해서 인내하고 정말 악한 것 사단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자만 교만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 여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해. 아니, 처음 사랑 버렸는데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착하고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냐고 물리치고 다 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책망할 게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사랑 그때 뭐였나요? 그거? 네. 보통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보면 막 밤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됐는데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얼른 딸기? 홈플러스 12시까지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사와. 갖다 줘.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딸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다 먹어! 먹고 싶으면. 첫사랑이 없어졌어. 첫사랑이. 또 그 시간에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지. 안 그래요? 먹고 싶다는데 홈플러스라도 어디라도 가서 구해와다가 사다가 요즘 딸기값 내렸는데 한번 해봐야지. 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집사 성도겠죠. 집사님, 교회 뭐가 있나? 그래요? 그냥 자다가도 뻘떡 막 쫓아와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그 시간은 전화 안 받고, 저기 제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전도합니다, 청소합니다. 옛날에는 처음 때는 미리 전해야지. 목사님 내일 저희 토요일 날 저기 청소하는데 전도하는데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던 사람들이 안 물어봐. 혹시나 전화 올까 봐서 아마 두근두근 하는 분이 없기를. 네.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있을 때는요, 세상에 부산에 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청소하고 간대. 야, 대단하더라고, 내가. 아니, 비행기 값이 얼만데? 비행기 값이 얼만데? 아니, 나 그런 사람. 목포에서 장사하는데 예배 시간 늦을까 봐서 밤새도록, 왜냐면 잠들어버리면 못 나오니까 밤새도록 장사하는 게 새벽까지 장사하니까 잠들어버리면 못 나오니까 차를 가지고 어디로는 두 부부가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알람 맞춰놓고 자. 못 올까 봐서 목포에서 새벽인데 밤새도록 올라와가지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멀어서 안 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아파서 안 되고, 물론 아프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 사명 빼앗아 버려. 촛대는 사명이에요. 빛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은 우리는 성막에서 이미 다 들었어요. 옮겨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나중에 이기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도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계속 또 이렇게 증폭된 아름다운 신앙의 증폭자로 바뀌어지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프 등곡선이 늘 이렇게 가다가 자꾸 날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예. 변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관계적 관계에 변하고 생활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안 변하려고 힘써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31절 말씀에 본장 31절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네. 너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면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32절도 한번 읽을게요. 32절 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지금 이제 마무리 5장 10계명 정리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의 관계는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진리의 법칙이 적용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면허증도 뭐 2종 같은 경우는 60점인가? 70점 이상 맞아야만이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져요. 70점 맞아요? 90점? 60점이래. 10점 빼겠습니다. 60점 2종은 1종은 70점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지 자격증이 볼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건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 이 규칙. 이 규칙을 꼭 지켜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너와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늘 32절에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키면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삼가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그래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둘레 뺑 둘레에 울타리,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영향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받지 않도록 미리 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샤마르라는 의미 속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준수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중하게 행동하라. 신중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자로나라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은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는 뭐 보통 그 뭐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치우치다.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르. 이것은 빗나가다, 돌아가다, 떠나가다, 제거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옆으로 돌아가다. 또 하나는 고개를 돌리다. 그 다음에 벗어나다, 떠나다, 끝내다,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치우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 아니면 가기는 가는데 그쪽으로 돌아봐요. 마치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말할 때, 뱀이 말할 때 이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그 동작도 치우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안 봐야지. 안 봐야 돼. 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 속에 보는 순간에 영적이 들어와버리는 그게. 사단이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야 돼요.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너와 너 자손의 축복을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치다 보면 형통한대잖아요. 예.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또 볼까요? 신명기 17장 20절. 신명기 17장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손의 권위와 모든 것들이 장구하게 되리라. 길 거다. 네 자손이 잘 될 거야. 너희 자손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길게 해줄 거야. 그럼 반대로 짧아져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 관계예요. 생명이 다 짧아요. 네. 또 28장 14절. 신명기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아니하면 같으리라. 어떻게 형통해져요? 형통해요. 8절로 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려면 너희가 잘 지켜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게 왜 1세대들이 그것을 부주의, 잘못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했어도 대충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지금 신명기의 초점이 뭐예요? 너희 손조처럼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너희 손조처럼 너희도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안 돼. 지금 이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는. 잘못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1세대들이 지금 표본이 돼 있는 거예요. 표본이. 그래서 신명기의 전장이 1세대에 관한 얘기를 다시 풀어서 지금 2세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신명기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과 규례를,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마라. 지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만한 일들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거 이겨라는 거야. 그거.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해질 거야. 또 너희 자손들의 지위가 장구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 말씀하기 전에도 얘기했고요. 또 그 법도와 규례에 대한 해설을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도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내 백성이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축복을 해줄 거야, 이걸 지키면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이제는 나와의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기면 어느 날 갑자기 보통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입사했어요. 처음 뭐 조금 잘했다고 이 사람 과장 올려. 과장은 너무 빨리 올라가나? 대리가 조금 먼저 올라가더라고. 똑같은 사원인데 명함만 대리 파주대. 대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올라가요? 과장 다음에 부장에? 차장, 오라이 두드리는 사람? 차장.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요, 금방 됐다고, 야, 그냥 이 사람 뭐 부장 올려, 차장 올려? 그러잖아요. 쭉 보고 어느 정도 하면, 저 사람 됐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진급 있을 때 이분을 한 2단계 올려도 되겠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 시험에서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서 또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그때부터 통과만 딱 하면 이제는 찬송가 그대로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